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돈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새삼스럽게 느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가족을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내들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힘들었을 거거든요. 남편들이 격려해 주는 것 꼭 필요합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인이고요,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백부장 고넬료는 천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요, 하인들을 즉시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베드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다렸다고 한 단어 엔프로스토콘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엔이라는 단어는 계속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토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베드로를 기다리되 정말 계속적으로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가 기다렸던 사람은 총독도 아니거든요. 그가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은 황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모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간절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 어부 시몬 베드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고넬료는 하인들을 바로 요빠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베드로가 올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올 가능성보다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약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했어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는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전혀 본 적도 없는 사이입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초청한다면 가겠습니까? 또 그뿐인가요?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확인한 적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천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인들을 보낸 것이지 요빠에 베드로가 있다고 고넬료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했고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가 만나지 않을 확률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뿐인가요?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서 저 가이사라 고넬료가 있는 곳까지는 장장 5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장정이 계속해서 걸어서 12시간 동안 걸어가야 될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날씨는 평균 섭씨 45도, 50도는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걸어서 10분만 걸어도 땀이 쫙 나거든요. 뜨거운 태양빛에서 걷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올 수 있겠나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는 온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금방 올 거다, 즉시 올 거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가 도착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확신이 없으면 그러하지 못했을 겁니다.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도 베드로가 온 다음에 사람들을 모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고넬료는 베드로는 오실 거다, 금방 오실 거다, 그래서 온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고넬료가 갖고 있었던 확신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주신 말씀은 단지 천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왔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마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그가 확신한 대로 시몬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했을까요? 왜 그의 집에 베드로를 오시도록 그렇게 초청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돈 보따리를 싸갖고 오나요? 금은 보화를 갖고 오나요? 아니면 그 집에 하인이 병들어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고넬료가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 돼서 기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건가요? 아니면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그를 오시도록 했나요? 아니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과 철학을 듣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율법을 읽는데 해석하기 어려워서 이것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불렀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는 당신을 초대한 겁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당신을 오라고 하신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철학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위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세상 어떤 사상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무식한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고넬료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고넬료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분명하잖아요. 베드로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의 신앙 고백 속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 가족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곳에 있는 내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내 친척들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베드로가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갖고 있는 신앙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있습니까? 설교자 앞에 있습니까? 설교자 앞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한다는 겁니다. 설교자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을 때 그 속에 아직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때 거기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힘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불태워지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 이전에 모세는 목부였습니다. 목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애굽 땅으로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게 되고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결국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와지거든요. 보세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하죠. 동일한 복은 이겁니다. 그 도성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고 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이 얘기하죠. 그 도성은 견고합니다. 그 도성의 사람들은 네피림 거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 역경,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걱정이 와지고 두려움이 와집니다.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물론 시도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나를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했거든요. 다윗도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지금 있는가?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나는 여호수아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모세처럼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다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사상과 철학,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청중은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고넬료처럼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역사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언제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담겨져서 풍성한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